자, 첫 번째, 복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굉장히 심플합니다.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. 어렵습니까? 이건 막 연구해야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. 여러분, 하나님은 여러분 또 저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.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보니까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왜 안타까우냐? 자,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. 또 말하되 자,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,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고생하며 탑을 쌓았던 거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는데요. 그런데 여러분, 2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?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. 아니,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이름 내려고 바등바등 안 해도 하나님이 이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. 바벨탑 쌓던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뭡니까? 아니, 그 복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배제시키고 그 알량한 자기들 그 좁은 생각으로, 좁은 머리로 그렇게 바벨탑을 세워나가니까 이게 애당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? 오늘 여러분,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?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보겠다고 그렇게 바둥바둥 애를 쓰는데 그게 되던가요? 그래서 제가 생각 좀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럼 뭐 그렇게 탑 쌓겠다고 애를 쓰시느냐고요.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, 이찬수 목사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. 믿으십니까? 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.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, 우리를 착취하려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. 사실 제가 그 철없던 29살 때 사실은 비즈니스 지금 금방 시작했는데 막 온 누나 형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 억지로 시작했는데 이게 내려놓고 한국 가라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좀 두려웠죠. 희생인 줄 알았죠. 이제 막 엄청 각오하느라고 그냥 몸살도 걸리고 그랬는데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. 하나님이요, 저를 착취하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. 그렇게 부름에 순종해가지고 30살 때 한국 돌아와 이후로 31년 동안 제가 받은 복은 이런 말로 다 못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. 그 모르는 분 계세요?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님들도 그 복을 좀 누리셨다는 분이 많으셨거든요. 개척 초기에요, 이민 가기로 그 수속을 밟고 있었다고 기억을 합니다. 이민 가기로 했는데 교회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민을 안 간 분들이 계세요.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 초창기 때 그분들 교회를 위해서도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요, 그분들 생각이 나는 겁니다.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분당 우리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린 성도들도 많이 계시지만요, 뭐라 그래도 그 복은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. 제가 그때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그래서 여러분, 하나님은요, 우리를 착취하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 부르신다는 거, 이 간단한 진리를 마음에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런가 하면은 복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진짜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는데요, 여러분, 하나님은요, 첫째,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실 뿐 아니라 둘째,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. 자, 2절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. 2절,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, 이 첫 번째 복입니다. 너를 축복하여. 이건요,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게 준다는 그게 아니에요. 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.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.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.
이 복을,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3절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. 3절,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. 이거 신나는 거 아닙니까? 여러분, 제가 오늘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줄 게 있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이찬수 목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된다. 이게 얼마나 이게 살맛 나는 이야기예요. 제 기도하는 거 아시죠? 하나님, 제가 누군가에게는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. 제가 이 3절에 나오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,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알고 싶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고 뒤집어보고 책도 사고 그렇게 했는데요. 그러다가 제가 이 구약학을 전공하신 장신대 하경택 교수님의 논문을 제가 읽게 됐는데요. 이 교수님의 논문에 의하면은 여기 나오는 너로 말미암아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학자에 따라서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, 이걸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자, 여기 나오는 너로 말미암아,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, 여기 나오는 이 너로 말미암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. 첫째로요, 이 너로 말미암아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,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너로 말미암아는 이 축복의 중재자,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다.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너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.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너로 말미암아는 이 축복의 모범으로서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제가요, 그 지난주 새벽에 이 말씀을 제가 깨달으면서 막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겁니다. 이 새벽에. 그래서 제가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한테 제가 바로 내가 연락을 다 했습니다. 메일을 보내가지고, 그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. 오늘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이 당당히 구하셔야 돼요.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. 아버지, 저는 복 받기 원합니다. 이걸 구하셔야 돼요. 당당하게 복 받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구하시는데요, 그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.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. 그 복 누리기 원합니다. 이렇게 하나님께 구한과 동시에 하나님,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. 이 기도를 같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.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, 바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확 드러나는 두 가지 이질적인, 너무 대조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, 이거 한 달 전인가 나누었던 내용이에요. 자, 한번 보십시오.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요.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헤롯 왕이 배설한 잔치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, 자, 먼저 헤롯 왕의 잔치의 특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? 자, 마가복음 6장 21절 22절입니다.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,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, 그 다음 보세요,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. 헤롯이 배설한 잔치의 특징은 뭐예요? 헤롯과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목적을 가진 잔치예요. 자기 자신의 기쁨을 누리는 그 헤롯 왕의 잔치의 비극이 뭡니까? 바로 자기만을 유익하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생각으로 시작한 그 잔치가 가슴 아프게도 죄 없는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는 비극의 열매를 낳게 된 거 아닙니까? 이게 기록이 되고 바로 그 다음 나오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. 자, 이 차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. 오병이어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마가복음 6장 41절,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, 그 다음 보세요, 떡을 떼어
떼어 제자들에게 주어.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, 여러분,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, 그 예수님의 기적의 축복의 500이의 혜택을요, 세상 사람이 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누려요.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떡을 떼주시기를 원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목적입니다. 무슨 목적입니까? 다시 한번 보십시오.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예요. 이게 헤롯 왕의 장치의 특징과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. 오늘 이 세상은요, 오병이어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느낌이 그거 아닙니까? 오늘 이 세상은 자기 혼자 5,000명분을 먹겠다고 탐욕에 쩔은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게 세상이에요. 남의 불행이나 남의 아픔이나 남의 그 굶주림 관심도 없습니다. 난 이 5,000명분 다 먹을 거야, 나 혼자. 그러다 그냥 배탈 나서 그냥 자기 먼저 문제가 생기죠. 여러분, 오늘 이 세상은요, 나 혼자 5,000명분을 먹겠다고 탐욕에 쩔어 있는 이 시대인데, 오늘 우리가 헤롯 왕의 잔치의 특징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, 나만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그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는 이런 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5,000명분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? 최근에 제가 막 너무 마음이 기뻤던 적이 있거든요.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, 그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 6년을 저한테 배운 제자가 있어요. 이제 제가 중등부하고 고등부 올라갈 때 이제 따라온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요, 이 친구가 결혼한다고 예비 신부를 데리고 인사를 왔어요.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. 그렇게 이제 덕담을 나누는데, 내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. 세상에 노트는 다 낡아빠진 노트를 하나 꺼내더라고요. 목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? 뭔데? 그랬더니요, 중학교 때부터 목사님 말씀을 받아 적은 거래요. 이야, 그 어린애가 좀 대단한 친구예요. 그러면서 이제 그 메모해 놓은 거를 보여주고 뭐 대화를 하는데, 제가 잊혀졌던 추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. 제가 그때 청소년 사회 가면서 많이 가르쳤던 것 중에 강조했던 게 있는데요, 막 구호를 외치고 따라하라 그랬는데, 그게 뭐냐 하니까, 공부해서 남주자, 돈 벌어서 남주자, 은혜 받아 남주자. 뭐 한동대학교도 그런 모토가 있고 구호가 있고 또 이런 걸 외치는 교회가 많아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, 저는 92년도부터 이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. 그래서 막 따라하라 그러고요, 그리고 막 가르쳤어요. 그 막 공부 안 하면 네 엄마가 혹은 아빠가 공부해서 남주나 왜 이렇게 공부 안 해? 공부해서 남줘?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해라. 막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도 하고. 이 친구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. 여러분, 그 코흘리게 중학교 애가 그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, 제가 막 교회를 목회하면서 탐욕에 쩔어서 목회하면 되겠습니까?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? 그 순수한 그 동심으로 동심도 아닙니다. 중고등학생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. 공부해서 남주자. 원래 자기랑 해당 없는 거 크게 잘해요. 이제 뭐 공부 다 끝났는데 뭐. 공부해서 남주자. 돈 벌어서 남주자. 이 소리가 확 준 것 같은데. 내일부터 시작될 특세, 이 구호로 하셔야 됩니다. 은혜 받아 남주자.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이에요. 당당하게 주님께 구하세요. 아버지, 난 복 받기 원합니다. 복 주시기 원합니다. 그리고 그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 은혜롭게 살기 원합니다. 그리고 그 주신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. 오늘 우리가 여기 교회가 있는 것, 하나님 너무나 삭막한 이 시대에 그들에게 선물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. 사실 분당 우리 교회 지난 19년은요, 뭐 하나님의 이 복을 뭐 말로는 알 수 없이 받았습니다.
가장 첫 번째로 받은 복은요, 이 송림 중고등학교예요. 세상에,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20년째 쓰고 있잖아요. 가끔씩 묻거든요. 학교랑 문제 없느냐고.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. 우리 갈수록 사이가 더 좋아지는데 기적이라 그래요. 왜 그런지 아십니까? 우리는 거래 관계로 내가 요만큼 쓰고 이만큼 줄 테니 이런 게 없었습니다.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혜택이에요. 그래서 학교가요,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. 뭐 뒷거래 하는 거 아니냐? 뭐 그런 거 없거든요. 근데 진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서 너무 행복한데요. 성린중고등학교가 이제 이리로 건물을 짓고 이사를 하고,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가 여기 들어왔는데요. 그런데 우리 직전에 분당의 규모가 큰 교회에서 이 강당을 빌려 쓰게 해달라. 그리고 뭐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요, 뭐 꽤 많은 장학금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뭐 제안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. 그런데 여러분, 그 이사장님과 송림중고등학교가 눈물나게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? 세상에 그렇게 큰 그 보상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장학금 같은 걸 제공해 주겠다는 그 학교를, 그 교회를 거절하고요. 그때 30-40명 모인, 게다가 담임 목사는 완전 애송이, 42살짜리, 얼굴은 35. 임대료를 내고 뭐 장학금을 내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그런데 왜 그 고마운 이사장님과 학교가 그 큰 교회의 제안을 거절하고 우리에게 여기를 주셨는지 지금도 불가사의합니다. 그러나 저는 알지요.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. 왜 주셨을까요? 흘려보내라고. 여러분, 우리 이사장님과 교직원들과 또 학교를 왜 기도하고 계시죠? 기도 안 하면 그 도리가 아니에요. 기도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고마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크신 복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흘려보내야 돼요. 더 많이 흘려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번에 제가 29교회가 분립되는 과정에서도 너무 가슴이 뜨거운 게요, 벌써 이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혜택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. 지금 장소를 물색하는 중인데요, 많은 단체에서 호의를 베풀고 계세요. 어떤 곳에서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요, 이 29교회 중에 한 교회가 여기 좀 써라, 괜찮다 써라. 그런가 하면은 일산에 있는 어떤 장애인 학교는 내 진짜 고마워요. 거기에서 지금 거의 써라. 또 어떤 신학교는요, 기존에 그 신학교 안에 이제 캠퍼스가 크니까요, 그 안에 이미 교회가 있어요. 그런데 여기 와서 써라. 내 그 교회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. 엄청 불편할 거 아닙니까? 이 교회에 있는데 또 들어가는 게,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. 물론 우리가 얌체같이 그냥 막 공짜로 그렇게 쓰고 안 할 거예요. 당연히 장학금도 드리고 당연히 여러 가지 하겠지만, 벌써 저는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. 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느냐?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. 우리 그 복을 누리면 돼요. 뭐 하면서? 감사하면서.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5,000명분 다 먹겠다고 탐욕에 쩌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면 돼요. 29교회가 정말 5,000명을 먹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